사도행전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장하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개종한 이방인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방인의 개종에 관한 논의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고넬료 사건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내시가 요셉이나 느헤미야처럼 타국에서 관직을 맡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고난받은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래서 이 내시는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혼잣말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사도행전 8장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우리 대신 찔림과 상함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는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불린다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의식과 의미의 중요성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진 우리 믿음의 중요성까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에 따르면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과 제사는 완전한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받은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시며 그의 제사장직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우월하고 믿음의 원리 또한 율법의 원리보다 우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레위기의 영적인 의미, 더 나아가 십자가 대속의 의미까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주석서라고 부르는 거겠죠.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성전의 대제사장직을 수행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된 적 없는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구약시대처럼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자신의 피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들은 구약시대처럼 다시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인도의 겐지스강, 여러분 잘 아시죠? 힌두교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더럽기 그지없죠. 온갖 오물들이 강으로 흘러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사람, 화장하다가 만 사람의 그 시신이 겐지스강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물에다가 빨래를 하고 목욕도 하고 심지어 그 물로 밥을 해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겐제스강 주변의 주민들은 피부병과 위장장애를 겪고 있고 전염병도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하지만 힌두교인들은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음받을 수 있고 거기에서 화장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을 계속 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도 사람들이 모두 다 비위생적이거나 비과학적이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순수과학이 인도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정상적으로 배운 사람치고 정말 그 겐지스강 물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적이란 말이 그런 거라고요. 구약시대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짐승의 피가 정결하거나 그 피 자체에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어서 제물로 드린 게 아닙니다. 의식상의 정결함, 곧 장차 올 것의 모형이자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염소나 황소의 피로도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찌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몇 마디 말로 우리 죄를 그냥 씻어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구약시대 짐승의 희생제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처럼 피가 중요한 것일까요? 생명은 생명의 값으로 지불해야 하는데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생명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가 네페쉬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란 말에 똑같이 사용되었어요. 네페쉬. 그렇기 때문에 피란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죄값인 사망을 대신해서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22절을 보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시대 제사법 중에 곡식을 드리는 소제도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 곡식의 제사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 드리는 곡식 제사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2번씩 드리는 화목 제물 위에 함께 뿌려서 드린 제사였던 거지요. 즉 피가 흐르는 제물 위에 덧붙여서 곡식을 뿌렸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우리 대신 죽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이 구절은 어떤 것은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 시대에는 피를 통해서도 정결해질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 이런 뉘앙스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가령 다윗이 밧세바를 고의로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고의로 죽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죽이잖아요, 우리아를.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 그것이 탄로났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으셨다고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짐승의 피로도 사함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본문 22절 후반부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못 박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짐승의 피가 우리의 허물을 대신 씻어줄 수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는 우리의 허물을 얼마나 깨끗하고 완전하게 사해 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구약의 제물보다 뛰어난 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언약의 중보자, 곧 구약 시대에 주신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두 가지 목적,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언약을 들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영어로 구약을 The Old Testament라고 하고 신약을 The New Testament라고 하죠. 그런데 15절에 언급된 새 언약이 바로 The New Testament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초가 달라요. 그리고 성질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의 기초를 둔 반면에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옛 언약을 위해서는 첫사람인 아담이 이 땅에 왔고 새 언약을 위해서는 두 번째 아담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옛 언약은 서로가 지켜야 할 쌍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계명을 어기면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한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효력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과거 옛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된 것도 짐승의 피였습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옛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 언약과 마찬가지로 옛 언약 역시 단순히 말과 문서로만 세운 언약이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하는 피가 흐르고 있는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보면 모세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뿌리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을 중재했던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옛 언약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구원을 위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지지기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통해서는 도저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는. 그로 인해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옛 언약이 피로 성립된 것처럼 새 언약도 피로 보증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당신이 장차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드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임당하셔야 했을까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유언이란 유언자의 죽음에 의해서 비로소 효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예로 들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새 언약이 유언으로서 분명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헬라어로 된 원문을 보면 16절에 나오는 유언이라는 말과 15절에 나오는 언약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인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점입니다. 언약이란 말에도 디아데케, 유언이란 말에도 디아데케. 그런데 일반적으로 당시 언약을 나타낼 때에는 흔히 쉰데케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디아데케라는 말보다는. 이 단어는 결혼이라든지 국가 간 조약을 체결할 때 사용한 단어로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언약으로 사용된 디아데케라는 단어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을 하는 당사자에게 주도권이 있는 단어예요. 보통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가 유언으로 한 말을 유언을 듣는 사람이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주도권이 그 유언, 하나의 언약인데 유언을 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단어가 쓰여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때 그 언약을 주도적으로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완성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찔림당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형이고 그림자고 의식에 불과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것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초로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 롤레프가 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만 새를 만드시고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새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게 될 때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 가슴새는 그 사람에게 날아갔죠. 그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피가 솟아나고 있었어요. 가엾게 여긴 진홍 가슴새는 조그만 부리로 가시를 뽑아냅니다. 가시가 하나하나 뽑힐 때마다 검붉은 피가 뿜어져 나와서 새도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죠. 지칠 때까지 가시를 뽑다가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새의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 핏자국이 남게 되는데 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는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띤 채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어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또 다른 진홍 가슴새를 잉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빛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